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저기 아니 마지막 날에 가봅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간다 이거.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받고 주님의 성령. 예수 우리 왕이요 가봅시다. 엄마.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이 교회 절기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셨던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한 그 날을 생각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한 영으로 함께 해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영의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 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와 우리의 교제 모든 것들이 정말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 성령님과 함께 하십시오. 네, 할렐루야. 구약의 요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줄 텐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성령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한 번 더 선포할까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네,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또 찬양할까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충만한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성령 강림주일이면서 청년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예배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 예배드릴 때에 성령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받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항상 청년처럼 활기차고 기쁨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올 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의 어리운다. 우리들의 푸른 꽃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은 한영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릴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한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사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이 시간 신서윤 청년회 회장께서 회중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특별히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그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아름답고 영롱한 5월의 한가운데 저희들이 청년부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에 주님 함께 하시어 더 많은 청년들과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속에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 평화의 교회 청년들은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하지만 주님만을 찬양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 모두가 새 소망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33년 전 오늘 저희들이 떠나온 고국에서 민주화를 바라며 많은 영혼들, 특히 꽃다운 청년들이 고통 속에 쓰러졌습니다. 그리 독재의 어둠이 만들어낸 차가운 총칼에 쓰러지기에는 너무나도 여리고 숭고한 영혼들이었습니다.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당신 곁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몇몇 무리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이 지향하는 정치 이념에 반대된다는 이유로 그들의 희생을 폄하하고 모욕하는 언사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몇몇 정치 논리에 좌우될 만큼 하찮은 것이 아니었음을 그 지도자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어 그들이 좀 더 나은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희생을 남은 자들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기념일로 지정된 특별한 날인 오늘뿐만 아니라 남은 자들로 하여금 늘 그들의 희생을 감사히 여기어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삶이 그들의 희생의 반석 위에 마련된 것임을 늘 잊지 않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 세상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보다는 세상에 의해 심어진 좌절과 절망 속에 희망을 잃고 하나둘씩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시련이 좌절과 절망이 아닌 부디 청년들에게 더 강인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성세대로 하여금 그들의 삶과 경을 바탕으로 청년들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어린 색사들의 올바른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오직 당신께서 베푸시는 은혜 한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평화의 교회 청년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의 기도 제목 잊지 않고 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사실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오늘 공교롭게 또 우리 청년주일하고 겹쳐서 청년주일 예배도 함께 성령 강림 주일과 더불어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또 성령의 강림을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 강사로 오신 목사님은 또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교단에 소속되신 목사님입니다. 거기 보면 그 리콘살리에이션이라고 하는 평화운동 단체를 지금 또 맡아서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성공회 신부님 한 분 오셔가지고 또 우리가 성공회 신부님 통해서 성공회란 어떤 교단인가 또 우리가 배울 기회가 있었고요. 오늘은 청년부 헌신 예배면서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또 다른 교단 이해하는 예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혹시 난 이 교단은 도대체 뭐 하는 교단인지 모르겠다 궁금하시면 저한테 또 요청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뭐 감리교 이런 교단 말고 여러분들이 요청해 주시면 언제든지 또 다른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교단 교역자들 모셔서 또 함께 설교 나누는 기회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또 어디 뭐 조계종에서 누구 모셔오자고 그렇게 또 의견 내시지는 마시고요. 또 오늘 우리 예배 중에 나중에 우리 헌금 시간에 청년회를 위한 선교 헌금이 있습니다. 주일 헌금과는 별도로 드리셔서 우리 청년들 사역에 쓰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예배 중에 성례식이 있고요. 오늘 또 친교 시간 후에 성경 공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어 반도 있고요. 도서관에 새 책이 들어와 있습니다. 목록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작년에 우리 김미양 교우와 그 그림 동료들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연합 전시회 가졌었는데요. 올해는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민족학교에서 열립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가셔서 우리 김미양 교우의 그림도 감상하시고 또 다른 분들의 그림도 감상하시는 좋은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청년들이 준비했습니다. 설거지는 자원으로 되어 있는데 청년들이 할 것으로 믿습니다. 또 지난주 방문하신 분들 또 환영하고요. 오늘도 우리 방문하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최혜자 권사님 동서되시는 우리 잠깐 이렇게 환영합니다. 예, 우리 최 권사님 동서되시고요. 또 그 예전에 한 10년 됐나요? 우리 교육전도사님으로 계시다가 한국으로 귀국하신 그 임윤정 전도사님이라고 기억하시죠? 임윤정 전도사님 사모님 한국서 방문하셨습니다. 예, 잠깐 예. 오늘 모두 오늘 기쁜 예배가 되길 바라고요. 우리 옆자리에 있는 교우들과 다시 한번 크게 환영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예. 자, 이 시간 우리 청년회에서 준비한 특성으로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잘 보시면 나름 드레스 코드를 지킨 거랍니다, 여러분들. 그 성의를 성의를 가상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을 주가 주신
예, 우리 용서의 확신의 말씀 시편 72편 4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새벽 이슬 같은 청년처럼 주님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설교의 말씀, 구원의 확신의 말씀, 우리 강동주 집사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허연 목사님 아까 소개드렸고요. 제가 목사님 보니까 딱 한번 기억나는 게 예전에 우리 한창 젊은 분들 탁구들 많이 칠 때, 그리고 우리 교회도 고수들 많았는데 그때 왜 오셨죠? 탁구 와가지고 우리 교회 고수를 다 꺾고 가신 적이 한 번 있는데 그 맞죠? 그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특히 평화를 사랑하는 교단 소속이시고요. 지금 또 평화 운동 하시니까 우리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들 평화를 의미하는 샬롬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예. 나오시고요. 자, 우리 목사님 쓰시면 오른손으로 샬롬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샬롬. 죄송합니다. 보이게 치우십니다. 네. 티 안 나게 하려고 했는데 안 날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허현입니다. 저는 이제 메노나이트 교단이라고요. 아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색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제가 전에 이 목회자들끼리 꼭 모이면은 교단 물어보잖아요.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메노나이트 교단이라 그러면은 잘 모르세요. 그리고 아나바티스트라 그러면은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고요. 근데 이제 제세례파 딱 이러면은 눈이 갑자기 동그래지세요. 그리고서 이제 저하고 식사도 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렇게 오해가 많습니다. 올드 스쿨에서 가르칠 때 그렇게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목사님 농담으로 이단이라고 그러시지만 전혀 이단 아니고요. 혹시 여러분 아미쉬 그레이스라는 그 영화나 책 보셨나요? 아미쉬 그레이스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사임한 교회 전에 개척하고 한 5년 정도 사역하다가 나온 교회가 있는데 거기 교회에서 같이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 아미쉬 그레이스가 뭐냐하면 2006년에 펜실베니아의 니켈마인이라는 그런 마을이 있는데요. 아미쉬 마을입니다. 아미쉬는 아시죠? 까만 옷 입으시고 마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 있는데요. 근데 그분들 그 마을에 우유를 배달하던 한 그 루터란 교회 형제가 이제 가정이 있는데요.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죽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 병으로 죽었는데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분노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거기만 와서 우유 배달하다 보면 자기 딸 아이가 살아있으면 그 정도 나이가 될 만한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놀고 이러는 걸 보면서 자꾸 이제 안에서 쌓였겠죠. 그래서 하루 총을 며칠 전에 구입하고 가서 아미쉬 그 학교가 몇 명이 안 됩니다. 그 학교 안에 아이들을 교실 안에 몰아넣고 체인으로 문을 잠고 그리고선 그래서 아이들을 하나씩 죽였죠. 그 총으로 쏴서. 그런데 또 거기에 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아이가
다른 아이가 죽으려고, 다른 아이를 먼저 총으로 쏘려고 하니까 자기를 먼저 쏴달라고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거기 있는 아이들 다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아이는 살았어요. 그 어린 아이는. 근데 이제 큰 언니는 제일 먼저 죽었죠. 그런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막 그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제 뭐 방송국에서 차를 몰고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방송을 이제 해 나가는데 이 아미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참 자기네 모임을 하다가 저녁에 일어나서 이제 그 살인한 그 사람의 집으로 다 찾아가서 그 남자의 아내와 아이들을 붙잡고 같이 너희도 같이 피해자다 이렇게 끌어안고 울고 그런 사건들이 방송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죠. 어떤 선교학자의 말로는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적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었습니다. 그 아미시가 사실은 메노나이트하고 같은 부류입니다. 아미시는 메노나이트에서 나가게 된 지류고요. 그 메노나이트, 아미시 그리고 후터라이트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공동체가 그 처음 16세기 아나바티스트 공동체라고 해서 세 개의 공동체가 시작을 했습니다. 저 메노나이트 하다가 이제 미국에 와서 아미시는 따로 갈라져 나갔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브레드린이라고 나중에 그 형제회가 연합이 됐고요. 그다음에 브루더호프라는 공동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아나바티스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주어진 시간 25분 동안에 이 얘기도 해야 되고 또 말씀도 나누고 또 제 사역도 잠깐 나누면서 이 세 가지 정도를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아나바티스트가 혹은 이제 메노나이트가 추구하는 바는 제자도 공동체 평화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핵심 가치입니다. 제자도 공동체 그리고 평화인데요. 여러분들이 평화의 교회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반갑고 기쁘고 감사해요. 이름이 평화의 교회라는 게 아마 처음에 정리하실 때 조금 리스키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가보니까 평화 그러면은 항상 평화를 제일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통일교더라고요. 피스컵도 있고 축구 대회도 있고요. 뭐 평화 굉장히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해할 가능성이 많고 또 이 메노나이트는 conscientious objector가 있잖아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거든요. 전쟁에 참가를 안 합니다. 퀘이커, 메노나이트, 브레드린은 historical peace church라고 해갖고 역사적 평화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하고 군대에 가지 않고 대신 이제 전에는 교도소에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 법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분들 때문에요. 그래서 양심적 병역 거부하는 그런 쪽이라 또 한국에서 잘못 얘기하면은 병역 거부하는 데가 어디죠? 여호와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으로 또 오해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고 그래서 여기로 가나 저기로 가나 이렇게 이단으로 몰릴 가능성이 되게 많은데 아마 평화의 교회 이름 정하시도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안에 평화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게 아주 널리 퍼져 있지 않습니다. 평화 이야기하면 전쟁 세대 또 일제 침략기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한테 사실 아픔들이 많기 때문에 평화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참 와 닿지 않고 굉장히 공중에 붕 뜬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게 정말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 보면 아까 우리가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구약 전체를 흐르는 큰 맥락이 사실은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샬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형제들과 그리고 자기 자신과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온전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샬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것이 사실 샬롬이고 또 신약 성경 전체에서 특별히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서 한 몸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샬롬을 넘어가 버리죠. 구약 성경의 샬롬은 사실 유대인 안에 공동체 안에 많이 갇혀 있는 개념이었는데 신약 성경의 에이레네라는 헬라어는 유대인을 넘어가 버리는 헬라인까지 포용해 버리는 것으로 평화라는 말이 확장돼 버리는 걸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구약 신약 다
다 전체를 통틀어서 이 평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큰 흐름인데 이 이야기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서 이 얘기 잘못하면은 용공 문제가 되기도 쉽고, 그죠? 흔히 말하는 빨갱이 얘기 듣기도 쉽고. 근데 여러분들은 참 용기 있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평화의 교회, 용기 있게 이름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 메노나이트에 대해서 더 아시고 싶은 분들 계시면 나중에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고요. 우리 함께 말씀으로 잠깐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을 봤는데요. 제가 구절구절을 다 보는 것보다는 간략하게 말씀을 잠깐 나누고 그 다음에 제 이야기 간증 잠깐 하고 그리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이 아마 잠깐 저 버전이 다른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인간 학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요. 제가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바울 서신은 이 인간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그리고 이후 이 두 가지가 다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빌립보서에 보면 자기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기가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이 만나기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자 봐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과 이후로 나눠집니다.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과거란 말로 바울은 이 인간의 우리의 모든 영역들을 이전 것, 과거, 그거로 다 묶어버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많이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정말 바르게 살지 못했었거든요. 굉장히 괴로웠던 제 20대가 있었거든요. 저는요, 제 20대를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제 20대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괴롭고 저희 가정 전체가 지나왔던 길이 너무 아픈 기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20대를 제 과거에서 제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경험하게 되면서부터 이 과거가 더 이상 제 뒷덜미를 잡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과거가 오히려 그 다음에는 그 아팠던 기억들이 아름답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과거의 그 경험들이 없었으면 오늘 내가 없었겠구나. 오늘 내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은 그 과거의 경험들 때문이었구나. 이렇게 다시 재해석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 있습니다. 그 과거로 바울은 모든 것들을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과거가 더 이상 오늘날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더 이상 어떤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전에 어떤 경험들을 했든지 간에, 가정이 깨지는 경험을 했든지 간에, 내가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하고 큰 상처를 받고 어떤 것이 있었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이전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후부터는 다 우리의 삶은 새로운 것으로 바뀐다. 우리의 모든 내 히스토리를, 내 인생의 히스토리를 새롭게 인터프리트해 버리는 것이죠.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그리고 이제 나는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 것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항쟁 운동에 대한 별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제가 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서 정말 이 속이 터지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이 과거에 대한 그 분명한 이 인식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뒤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과거하고 아직도 우리가 이 디태치되지가 않아요. 단절되어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연결되어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일을 계속해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역사의 20년, 30년 돌아가 뒤앉게 만드는, 더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만드는 어떤 그런 영들이 혹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과거는 더 이상 우리의 뒷덜미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어떤 일들이
내 개인의 삶에 더 이상 영향력을 줄 수 없다고 바울은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이루어졌던 그 창조가 오늘 그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망가져 갔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갔지만, 오늘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남과 동시에 새롭게 우리를 창조해 가고 계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freedom, 자유란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답니다. 하나는 freedom from이 있고요, 하나는 freedom for라는 말이 있답니다. 자유가 무엇을 위한 자유가 있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과거로부터 자유하냐? 지금 이 질문을 바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자유하냐? 우리를 묻고 있는 것, 과거의 경험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 더 나아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면서, 피조물로 만드시면서 다시 또 하나 질문을 던지신다고 생각해요.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얘기는, 그럼 너희는 무엇을 위해서 자유로운 것이냐? 내가 과거로부터 자유로웠다면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그 모든 저주로부터, 과거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이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유하신 그 목적은 무엇을 위해 지금 자유로우시냐? 이 질문 또한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가 우리를 뒷덜미를 잡는 것으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자유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셨을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보셨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재해석하셨고, 여러분의 그 사랑을 통해서 역사도 재해석하시고 세계관도 재해석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유는 단순히 그런 과거로부터의 단절되어지는 자유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떤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자유여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미워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저 사람 미워하지 않아. 그럼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정말 저 사람을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자유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의 미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사랑으로 향하는 그러한 자유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바로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한 목적을 위해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새롭게 창조되었다고, 여러분들은 한 목적과 미션을 위해서 과거로부터 단절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가 이 땅에 남아서 여전히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입니다. 18절에 보시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무슨 뜻이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된 것처럼,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화해된 것처럼 이제는 너희의 그런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맡긴 그 화해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하는 그 이유, 너희가 자유케 된 그 이유, freedom for, 그 목적, 너희에게 주어진 그 미션,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여전히 살아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셨습니다. 그거는 아주 값싼 화목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 5.18 그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그거 이제 옛날 일이고 다 잊어버리고 용서해버리고 그렇게 간단하게 재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값을 주고 그 화해를 이루셨겠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한 진실이 담겨져 있었어야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된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는 고백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자기가 참으로 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고백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가시면서 용서하신 것이었습니다. 용서는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주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항상 그냥 파묻혀지고 역사 안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데 무조건 용서하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남아공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파르타이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생겼죠. 왜 진실과 화해입니까? 처음부터 화해 얘기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진실과 화해는 진실을 정말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올 때 그 안에 용서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난다는 뜻이었습니다. 진실을 끊임없이 묻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화해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용서가 그 안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한 것처럼 그 안에는 진실이 있었고 그 진실 때문에 용서함이 있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너희도 그러한 사역을 받았다. 그 사역이 무엇이냐? 그런 진실을 드러내고 그것을 용서가 나오면서 용서와 진실이 함께가 뭐예요?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에 참 화해가 있으면 그때에 참 평화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과거는 잊어버리고 용서해야지, 이런 이야기들을 대형 교회 목사님들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그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지 모르겠어요. 저는 광주하고도 관계가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같은 한국 사람이라는 것, 한국 땅에 살았다는 것, 광주를 가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죽어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생명에, 그 피들의 울부짖는 소리에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정말 그게 화해인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화해인가? 거기에 가슴을 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 너무 많은 진실들이 묻혀있고 그 안에서 여전히 그 과거의 일들 때문에 묶여있고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다시 매번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실은 그런 것들입니다. 진실을 드러내고 정의가 바로 서게 하며 그 안에 참 용서와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샬롬,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시는 에이레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평화가 이 세상에 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저한테는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세 아이가 있는데요, 큰애는 이제 13살이고 남자아이입니다. 둘째 아이는 11살이고 딸 아이고요. 막내를 이제 늦둥이로 낳았어요. 그래서 3살입니다. 그런데 2010년 9월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아직 돌도 안 됐을 텐데, 10개월 정도 됐을 텐데, 요만한 그 복숭아를 제 아내가 이렇게 조그맣게 잘라서 먹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걸 먹다가 어떻게 된 건지 굉장히 작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 목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숨이 탁 막히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큰 애가 전에 그 포도가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들고 등을 이렇게 탁 치니까 포도알이 탁 나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놀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도 들고 이제 그렇게 쳤죠. 근데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슴에 안고 또 이렇게 가슴을 누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랬더니 그렇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이제 목에 집어넣고 그걸 끄집어 내보려고 막 하는데 그래도 애가 숨이 아무것도 안 눌리는 거예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하니까 와이프랑 저랑 이제 다 패닉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쓸 수 있는 방법은 다 써봤으니까요. 패닉이 돼서 제 와이프한테 이제 911을 빨리 누르라고. 그런데 이게 패닉이 되니까 911을 못 누르는 거예요. 막 611을 누르고 411을 누르고 막 패닉이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화를 하라 그러고 애를 들고 길 밖으로 튄 거죠. 왜냐하면 차가 오면, 그렇죠? 911이 오면은 조금이라도 좀 가까우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애를 들고 길가로 나갔어요. 길가로 나가서
얘를 이제 안고 길바닥에 약간 반은 뉘어놓고 반은 들고 뭐 절규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얘 아이를 살려달라고. 근데 애가 이 얼굴이 파래지면서요, 몸을 이제 막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아이를 완전히 이제 잃어버리는 줄 알았어요. 숨을 못 쉬니까 이제 거의 막 그렇게 돼가는 그런 순간에 저는 너무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빠가 얘를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붙들고 마지막으로 한 게 제가 기도입니다. 목사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게 기도예요.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를 제가 하는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달쯤, 그 일이 있기 한 달쯤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본 어떤 장면이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이 뭐였냐면, 아프리카 나온 이 아프리칸 여자인데 자기 아이를 들고 있는데 이 아이가 숨이 넘어가는, 그러니까 완전히 영양실조라 엄마도 영양실조예요. 그러니까 숨이 넘어가는 그 아이를 들고 있는 걸 이제 사진사가 찍은 거였어요. 근데 동영상이었는데, 굉장히 짧은 동영상이었는데 나중에 다시 찾아보려니까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가 애를 안고 눈물만 이렇게 쭉 흘러내리더라고요. 패닉을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도 영양실조니까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에너지가 없더라고요. 들고 막 눈물만 쭉 흘리고 있는 그 장면이 갑자기 여기를 생각이 난 게 아니라 여기를 뚫고 지나가더라고요. 가슴을 여기를 뚫고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머릿속에 이제 장면들이 지나가는데, 아프리카에서 막 사람들 굶어 죽는 아이들 들고 있는 부모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팔레스타인, 발칸 이런 데서 부모들이 폭탄 터져서 아이들 들고 뛰어나오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런 봤던 영상들이 제 머릿속에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요. 우리가 왜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잃어버렸을 때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한국말에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자식이 먼저 죽었을 때 저는 그때 제가 조금 아팠어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조금 아팠어요. 그러면서 제가 머릿속에 딱 생각이 난 게 뭐였냐면, 현 웨이크업, 그런 소리가 제가 이제 들리는 거예요. 현 웨이크업, 깨. 그리고서 이제 그런 영상들을 제가 본 거고요. 그러면서 마음에 내가 생각이 난 게, 정말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자기 가슴에 자기 아들을 묻으신 그런 분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딱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앰뷸런스가 왔어요. 그 전에 얘가 갑자기 이제 울기 시작하고 피가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엄마가 아마 이걸 끄집어내느라고 목을 긁어서 아마 여기 목이 다 긁혀진 것 같아요. 그래서 피가 막 나오고, 그런데 복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애가 울기 시작하니까 숨을 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앰뷸런스가 왔어요. 911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셰리프들이 와갖고 집에 들어와서 몸에겠나 다 확인하고, 근데 자기네들이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요 조그만 피치가 목에 걸려서 애한테 그렇게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그 기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는데 저희 둘한테는, 제 와이프하고 저한테는 너무 큰 충격이었고, 한 2주를 거의 누워서 지냈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게만 패닉을 하고 나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한테 새로운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제 아내랑 얘기하면서 들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에 화해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수많은 전쟁들, 아픔들, 또 우리가 재분배하지 않는 것들, 평화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들. 평화는 이 정의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정의는 이 평화란 말 중국어로 보면은 고를 평자, 입구자, 그렇죠? 그리고 쌀화자, 쌀이 입에 고르게 돌아가는 게 평화란 뜻 아닙니까?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재정의 재분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의 재분배도 사실은 다 일어나야 됩니다. 아프리카에는 계속 저렇게 가난하고 여기는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데 이런 일들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렇죠?
우리가 어떤 평화를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화는 정의, 화해, 이 모든 것들과 진실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이 사역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겠다. 우리 교단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험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 사실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 준비한 다음에 1년 반 정도 준비한 다음에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reconciliation이라고요. 어떤 이 갈등 해결하는 쪽,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평화의 일꾼들이 되도록, 피스메이커들이 되도록 훈련하는 그런 단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너무 길었는데요. 이 세 가지를 얘기하려다 보니까 말이 길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어떤 이 진실과 용서를 통해서 화해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이 온 세계 가운데, 한국 가운데, 미국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그 일들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민 생활에 지치기도 하고 여기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 정말 내 삶의 어떤 존재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기가 쉽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이러한 위대한 사역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꼭 우리가 함께 이 쓰러지는 사람 다시 같이 붙잡아 일으키고 손을 잡고 일어나서 이 화해의 사역, 평화의 사역에 같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음악에 맞춰서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 모두를 평화의 사도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이러한 직책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과연 그러한 의미를 잘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에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바치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청년부 헌신예배 선교헌금도 함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43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함께 살리라.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 주님을 위해 쓰여지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세상 살아갈 때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사함으로 또 그 의미를 깨달음으로 그것을 실천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